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16장 맨 마지막 16절을 보면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장 지났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13살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86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리고 롯을 소돔 땅으로 보냈을 때 그렇게 나타나셨었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좀 잘못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16장에 아브라함의 불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고,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런 불신이 결국은 번져서 사례도 불신을 하게 됐고, 하갈도 불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갈도 몸종이었지만 옆에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갈도 옆에서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갈도 그 믿음에서 흔들렸습니다. 하갈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 우물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제 지었던 것을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례도 하갈도 16장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 하시고 이 해설까지 보실 분들이면은 저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다 영향을 받고 다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16장 생각해 보세요. 사례도 어리석어지고 하갈도 어리석어지고 아브람도 어리석어지고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완전 풀지박산나고 콩가루 집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어야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딱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성경의 그 교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있어야 되는데, 흔들려 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전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6장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고, 하갈이 도망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사레에게로 돌아가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레가 회개하고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16장이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16장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17장 18절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믿지를 못해요. 속으로 막 웃으면서 아유 뭐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뭐 거의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막 이것저것 보호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은 또 흔들렸어요. 사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원래 애굽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잖아요, 하갈이.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을 때 하갈이 그 슈르라는 곳에서, 부엘라의 헬로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얘기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죠.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지만 어쨌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뭔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 분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회개를 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 16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1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분명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랑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단순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은 영적인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씨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씨구나, 그냥 그렇겠구나, 그냥 그러면서 13년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냥 뭐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신앙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생활을 분별해 보자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으면서 살고 있냐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봤을 때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살 마음이 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럴 마음이 있냐는 거죠. 마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딱히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 아니면은 가끔 생각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쫓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죠. 매주 예배를 출석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정말 타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아니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일어났죠. 그때가 제일 많이 타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로마 카톨릭도 교회예요. 타락했을 때 그 사람들 이제 예배죠, 미사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되게 열심히 들었다니까요. 엄청 헌신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타락했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고 있었냐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16세 그때는요. 사명을 쫓고 있느냐가 분명한 기준이 되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이 자신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된 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제자를 낳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고 분명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향한 뜻인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고 가야 할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죠. 그걸 봐도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 전화가고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중심과 전심으로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리냐는 거예요. 진짜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려고 보낸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훈련을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횟수보다 중요한 게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전심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돌아보고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단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딱 아브라함 칭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래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라, 이게 완벽하게 행해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 마음을 돌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앞서서 3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3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 마지막 한 번은 4번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맺은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 의식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15장에.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16장에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또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다가 왜 그래? 그렇죠. 14장에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과 싸울 때도 믿음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 내가 그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잘하다가 왜 그래? 이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식도 맺었는데 또 엄청 흔들리고 13년 동안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진중하게, 그 전에는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엄숙하게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13년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실 때 우리가 되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순간적으로 자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자유가 잠깐은 오지만 절대 자유로우지 못할 거고요.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구속받는 것처럼 돈이나 물질이나 미래나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 어떤 것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이 마음속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들과의 로 인해서 여러분 분명히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았어요.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침 햇살과 같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계속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저처럼 간사님 통해서 간사님 보내셔서 야 너 이렇게 하자, 그리고 목사님 보내셔서 야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교회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그리고 CCC 순장님들, 여러분 교회 리더들 보내서 막 말씀을 계속 누군가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언젠가 그 사람들은 안 옵니다.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제는 권면도 안 하고 뭐 하자고 말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두 가지죠. 땅과 민족이죠. 이거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자세히,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해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쵸? 뭐 4절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믿지는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약속을 믿기 위한 장치를 계속 마련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장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련했던 장치는 그 물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은 바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이제 그들과 오멜 연합군,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바로 두 번째 장치였습니다.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던 건 그거 보고 하나님 못 믿으면 바보죠. 그렇죠? 세 번째 장치는 언약식이었습니다. 그 언약식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으면 바보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 그리고 몸에 무엇인가를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야, 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름도 바꾸고 너 몸에다 내가 뭔가를 새길 건데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못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죠.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래서 야, 내가 너 이름 바꿔준다. 너 이제 이 이름으로 부르게 될 텐데 너 이런데도 내 약속 못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성기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까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모든 남자들의 몸에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이 언약을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대대손손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다 몸에다가 이것을 몸에다가 다 이제 새겨 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다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고 믿음에 자꾸 흔들리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장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장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게 만나 주셨던 어떤 그런 여러분의 기억들, 여러분 라이프 스토리, 간증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장치죠.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장치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장치입니다. 왜냐면 우리 중에 믿음이 어린 자들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주 안전한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너무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너무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옮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안적인 공동체라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 이단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대안적인 공동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대안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장치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속으로 와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해설이 아니고 거의 설교를 했는데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이제 쭉 보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